자, 오늘은 소개를 문답 85문부터 87문까지를 보겠습니다. 잠깐만 이제 후반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 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이제 38문까지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라고 질문했을 때 그러면 십계명 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쭉 하고, 십계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긴 거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보니까 아무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죽으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계명을 우리가 좌절하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이제 지난주의 이야기를 살짝만 요약하면 좌절하고 이제 물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하라고 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세워진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계명을 보고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일평생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 그거 하라고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일평생 이제 겸손하게 계명을 보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을 지금부터 끝까지 한 겁니다. 107문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할 부분은 그 중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밖에서 실행되어져야 될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85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율법을 보면서 실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85문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3쪽에 있죠?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여러분들이 해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107문까지 가는 연결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1번. 2번,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필요하다. 2번이고요. 3번,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은혜의 방도, 은혜의 방편은 이제 88문 이후에 가면 다시 세 가지로 나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전파,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례, 세 번째는 기도.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성례를 적절하게 시행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도 간의 연합을 추구하는 삶,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 그 기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주기도문인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외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하기 전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나.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고 회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속에서부터 작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부터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믿음, 두 번째는 회개. 이 두 개를 우리 안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믿음과 회개를 실행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밖으로 나가서는, 우리 외부적으로는 이게 외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외적으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온전한 성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걸 통해서 안에서 믿음과 회개가 작동되고 밖에서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작동되는 이 선순환의 구조가 딱 만들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방도를 주셨고, 오늘 이제 답 마지막에 보니까 그런 모든 방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딱 생깁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것, 이거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건 우리 이미 하지 않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죠. 그렇게 느끼시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도 있지만, 여기서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실행해야 될 믿음은 저 예수님 몰랐다가 지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일평생 우리 안에서 작동해야 되는 믿음이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일평생 작동해야 되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을 때 회개했는데 이거 앞으로는 더 필요 없어, 이러면 구원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 맞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는 지속적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반복해서 일으켜야 되는 믿음과 회개를 뜻합니다. 당연히 믿음과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냐? 아니죠. 아닙니다. 우선은 86문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6문은 믿음에 대해서, 87문은 회개에 대해서 말합니다. 86문 제가 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도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자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믿음도 나의 결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을 뜻하기도 하고 그분을 평생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믿음을 정의합니다. 참된 믿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참된 믿음은 복음에 대한 지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가 복음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고, 두 번째가 복음에 대한 굳은 신뢰,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는다라는 참된 믿음은
이 복음에 대한 진리, 요거는 여러분 한번 믿어서 구원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일평생의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음은, 참된 믿음은 첫째가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지식,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두 번째는 복음에 대한 굳은 신뢰,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왜 교리문답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믿음 좋다 뭐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을 보통 생각합니까? 그냥 막 주야 믿습니다 이러면 그게 믿음으로 느껴지시나요?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혹은 뭐 남들이 보지 못하는 신령한 꿈을 꾼다든지 뭐 그런 거 하는 게 대단하게 믿음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런 측면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분명한 믿음의 본질은 복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삶, 그게 믿음이 작동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 중에 그 12가지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갈망, 열정, 그거는 결코 우리에게 사탄이 심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방언을 행하고 아주 환상을 보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사탄이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분별이 필요하지만 사탄은 우리에게 막 뜨거운 열심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열망,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열망, 말씀을 듣는 자세의 변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올바른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굳은 지식을 세워가는 것. 사실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저 때는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제가 중학생 때 저는 그 교회에서 루이스 볼코프의 조직신학, 다 아시는 그 책이요. 그 책을 요약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 A, B, C 그 1년 내내 교리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때. 그리고 대학 들어갈 때는 그 루이스 볼코프, 지금은 2권짜리 1권짜리 이렇게 두껍게 나와 있죠. 옛날에는 똥색으로 돼가지고 7권이 나왔거든요. 그 7권을 대학부 1학년 때 배웠어요. 대학부를 가면 15분 동안 매주 교리 강좌하고, 그거 끝나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교회사 강좌 15분 하고, 그거 끝나면 15분 동안 성경신학 강의. 그걸 어디서 했느냐? 대학 1학년 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기초들을 다 하면서 신학교 가서 보니까 이거 공부하는 거죠. 근데 신학교에서 공부하던 것들을 사실은 모교회에서 그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게 저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학생들을 보면, 교회 나오는 대학생들을 보면 한 70% 정도가 모태신앙입니다. 이미 굉장히 가족 종교화 되어 있는 그런 건데, 한 70% 이상이 모태신앙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기초 교리 공부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구속사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했어요. 어디서 배웠어야 됩니까? 잘된 교회는 중고등부 때 그거 해야 됩니다. 근데 입시에 다 밀려가지고 잘 못합니다. 요즘은 다른 놀이하고 교재하고 이런 데 신경 쓰는 교회들이 훨씬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와서 겨우 그걸 시작합니다. 늦었어요. 늦었죠. 이게 신앙이 토대를 잡을 수 있는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이 땅의 교회들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에 신천지도 들어오고 이런저런 교단들, 이단들도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잖아요. 휘젓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실은 이 휘저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성도들이 분별을 잘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사탄의 공격이잖아요. 근데 들어왔을 때 교회가 이거 가짜야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잘 안 돼 있죠. 그래서 신천지 이기는 방법은 신천지의 위험성을, 교리를 우리가 배워서 이기는 게 아니고,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알고 있으면 가짜가 들어왔을 때 가짜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지속적으로, 언제까지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 이제 이 나이에 배워야 돼. 아니에요. 그 성령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배우고 따라가도 안 될 만큼 심오한 진리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갈망, 이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믿음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갈급해하는 것. 두 번째가 복음 진리에 대한 굳은 신뢰. 그래서 들은 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머리만 커지고 행동이 없어지니까 배운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말만 잘하고 그냥 아는 것만 많고 행동은 하지 않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바른 신앙은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진리가 맞다라고 인정되는 그 순간 철저하게 복종해야 될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 이게 모든 성도는 신학자여야 합니다. 신학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 신학자예요. 약간의 수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학교 등록해봤는지 안 해봤는지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신자는 신학자입니다. 맞죠? 여러분 신학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죠? 믿습니까? 알고 있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게 예수 기독론 들어있고요, 믿음 들어있죠, 구원 들어있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진리가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든 신학자가 신자는 아닙니다. 머리로 공부는 할 수 있지만 굳은 신뢰를 복음에 보내지 않으면 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걸 잊어먹고 무시하고 살아가면 신자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진짜 믿음은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신뢰하는 것, 이 둘이 함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만 가졌어 라는 욕을 듣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손과 발로
들었던 바 깨달았던 바 말씀을 뜨거운 가슴으로 순종하는 것, 열정적으로 순종하려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평생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갈망과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이 평생 작동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87문입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도 먼저 말하죠. 회개는 구원의 은혜다. 이거 오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요? 회개해야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회개해야 용서받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닙니다.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아주 중요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회개 못하는 게 하는 것보다 더 많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도 완악하여서 변명하고 회개 안 할 때도 있는데 모르고 지은 죄는 얼마나 또 많습니까? 지나가 버리고 넘어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우리 주일날 와가지고 참회의 기도 때 퉁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한 건가요? 그렇게 하라고 회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자살하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왜 못 받습니까?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자살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목숨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무슨 기회를 놓친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구원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제가 지금 자살하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회개할 기회를 잃었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입니다. 우리도 회개할 마음은 있지만 까먹고 사는 회개거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심판받을 이유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것을 위해,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서도 구분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내 죄를 회개했던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 회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은혜를 누리는, 평생 은혜를 누리는 방법으로서의 회개는 매일같이 평생 계속해야 되는 회개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의 죄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순종의 시작, 이게 회개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죄 용서를 받는 그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을 때에 그거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단순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말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회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이야기는 기억하고 계시죠? 비텐베르크 성에 95개 주제를 걸고 토론합시다 했던 거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교황권에 대해서, 면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95개 문항으로 나와 있는데, 재밌게도 1번부터 4번까지 문항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루터는 여러 가지 신학적 주제로 토론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신학적 주제의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는 회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5개조 반박문 하면 다 들어보셨겠지만 읽어보신 분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일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썼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천주교회는 그 고해성사 같은 게 있잖아요. 죄가 생각났을 때 신부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사죄 선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거 아니야. 회개는 신자의 삶 전체에 드러나는 중요한 특징이야. 근데 이거는 논쟁하려고 쓴 게 아니고 모든 논쟁에 자기 신학의 전제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1번으로. 그래서 회개하라 라는 것은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3번 읽어드릴게요. 2번은 고해성사에 대한 이야기고, 3번은 이것이 단지 내적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적 회개는 육신의 다양한 외적 수행을 수반하지 않는 한 무가치하다. 내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하는 것이 외적으로 변화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그 소교리문답 87문에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똑같은 회개를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진짜 회개한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것에서 떠나서 일평생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돌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도의 삶 자체가 회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4번을 보면 죄에 대한 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여도 참된 내적 회개를 하여도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 죽는 날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은 괜찮게 살았어, 이렇게 생각되는 날 있죠? 그 날이 문제 있는 날이에요. 이 회개가 은혜의 방편인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연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딱 들통나고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개의 삶이 매일 지속되면 어떤 걸 느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이걸 느끼는데, 내가 하나님에게서 쓱 떠나면 뭐가 사라지느냐? 회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면 내가 회개할 거리가 잘 생각이 안 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회개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매일의 삶 가운데 실행해야 될 신자의 삶의 본질이고,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회개할 게 막 나타나면 아이고야 오늘 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회개할 것이 있는 한은 기뻐해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근데 회개할 것이 없게 느껴지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그거 슬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 갈수록 회개할 거리는 많아질까요? 작아질까요? 많아집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잘 지속적으로 실행될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좀 시들어요. 계속 못난 게 계속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가니까 깜깜할 때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먼지들이 막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회개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진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 좀 괜찮은 인간인가 봐, 남들보다는 깨끗하게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가면 갈수록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구원의 은혜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본질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개가 없는 삶을 추구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누가 책 제목을 그렇게 정했더라고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회개를 기뻐하고 회개를 사랑해야 된다.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가 할 것이 좀 안 보이면 아이쿠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돌아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평생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참된 믿음을 실행해가고, 그리고 그 말씀의 토대 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잘 작동되면 이제 우리가 죄와 그 심판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